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기뻐했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열받게 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19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19절로 넘어가기 전에 18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두 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를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기뻐하고는 나는 기뻐한다고 마침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무엇을?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쁨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죠. 두 번째 기쁨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그는 기뻐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기뻐할 미래의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는 장차 받을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9절에 나오는 이것이를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뭐뭐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좀 해놨어요. 시작.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께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내게 결국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문맥상 앞에 이 감옥에 갇힌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감옥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방이 되든지 하나는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또 있습니까? 만약 바울이 석방이 된다면 바울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육체적인 구원을 얻어서 다시
전도에 힘쓰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석방이 되면 나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감옥에서 죽게 된다면 그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내가 죽어도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기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풀려나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죽어도 감사하다. 둘 다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다? 구원이다라고,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뒤에서 계속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보통 사람들, 여러분 같은 우리라면 어떤 구원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외쳤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목사님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도 같은 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첫 번째 구원, 즉 육체적인 구원을 더 원합니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죠.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고 싶죠. 극복하고 싶죠. 아마 감옥에서 죽는 미래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죽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강조한 부분은 좀 강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훨씬 더. 훨씬 더 좋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왜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23절 나오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 차디찬 감옥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제 스스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가 많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그럼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곱하기 5. 그리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태장이 뭐냐면 태형과 장형을 합쳐서 태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든지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동물의 뼈를 끝에다가 묻힙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 이제 그 뼈가 등에 꽂히겠죠.
그리고 촥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뜯겨져 나간 것입니다. 이게 태장이에요. 이것을 3번 맞았어요. 예수님은 몇 번 맞으셨습니까? 1번 맞으셨죠. 예수님을 1번 맞으신 태장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맞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우나에 딱 가면 온갖 흉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피할 거예요. 오, 저 사람 조폭인가 봐 할 정도로 온몸에 상처, 멍들고 부러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참 고생 정말 많이 했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적이 너무 많죠. 이 지형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자, 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8절, 더 큰 고난이 나옵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위에서 쭉 기록한 것은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나만 아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해서 문제 없는 교회였겠습니까? 아니요, 문제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고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의 신앙도 걱정이 되고 이단들이 와서 들끓는 것도 걱정이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걱정이 되고 가난한 성도도 걱정이 되고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주님 품에 가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런 스트레스, 걱정, 염려도 내려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28절 특히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보통 앞에 구절을 더 막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더 힘들대요. 이게 더 힘들대요.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조금은 좀 알겠어요. 정말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영혼들을 맡아서 뭐 셀장이나 뭐 교사나 이런 거를 맡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애가 또 어떻게 잘못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스트레스 내려놓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 죽고 싶어, 훨씬 더 죽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훨씬 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놔두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내가 있어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여러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 버리고 도망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더 큰 교회로 성도 버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버리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가면 뭐 안 돼야 되는데 또 잘 돼요. 네. 그러면 버려진 성도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도망갔는데 더 큰 교회 가가지고 더 이렇게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그 안에 분노와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남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이 감옥에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물론 우리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결정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지금 교회는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특히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교회는 뒷전이에요. 그냥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죠. 지금 우리 교회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인가는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동안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저도 죽으면 주님 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지만 왜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웃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란 말이죠. 일부 그런 교회들,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든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이 가뜩이나 좁은데 전도의 문이 더 닫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제가 지금 점점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우리 슬기 전도사님 금요 예배 찬양 설교 이렇게 수고해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다 찬양 같이 부르고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기를 수요일 거는 잘 못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걱정이 돼서
무엇이 어떤 결정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정인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들 교회 확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숨기고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해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지키고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만약에 예수님 당신만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안 오시죠. 미쳤습니까? 왜 옵니까? 이 땅에 오면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뭐 좋다고.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 정신,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더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이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간구,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까 두 가지 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그런 구원. 자,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왔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때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이 기도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무개 씨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옥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죽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순교죠. 순교예요. 그냥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겁니다. 너 여기서 풀어주면 또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전도할 겁니다. 그럼 너 못 나가. 또 1년 후에 너 풀어주면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전도할 겁니다.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죽는 거 순교죠. 여러분, 순교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몇 명 되겠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0만 명입니다. 10년 동안 90만 명. 별로 안 죽나요? 생각보다? 그럼 1년에 9만 명씩 전 세계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통계를 내보면 6분마다 한 명씩 크리스찬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도 저 북한이나 저 다른 예수 믿으면 죽게 되는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만약에 잡혔어요. 잡히면
그냥 죽이지 않죠. 회유하겠죠.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셨는데 예수님이 순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데리고 가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 예수님도 순교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못하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죠. 누가 지금 예수 믿어서 죽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6분마다 한 명씩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믿음 지키다가.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믿음 앞에서, 그 칼 앞에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을까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몇 배, 90만 명의 몇 배 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일부만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은 거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우리 지금 이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그냥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게 할까요? 예, 과연 몇 퍼센트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어디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예. 지금 그런 걱정 드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지금 이분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나중에 온라인 예배 이게 끝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교회에 올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